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헛된 마음으로 오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것이 은혜였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의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12월에 월삭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12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첫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12월은 더 기도하는 달이요, 더 감사하는 달이며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거룩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정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푸른 감람나무처럼 의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음교구를 통해 광림의 신앙이 온전히 계승되어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12월 첫 예배를 드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찬송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약시대 때 예배를 섬겼던 레위 족속의 축복을 이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다윗시대 때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했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받아 누렸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신앙과 인생의 빨간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도 신앙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 때문에 묶이지 않도록 물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흘리는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일꾼들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그리고 오늘 부모님을 따라 또 선생님을 따라 나온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하늘의 보고가 항상 열려있게 하여 주시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주여 권능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과 차량과 방송실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을 시작하며 첫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기도 제목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이 주는 기쁨과 재림이 주는 축복이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온세대 새벽기도에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부모님들과 같이 앉아 계신 친구들도 있고, 또 당당하게 이 맨 앞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안 졸고 있어요. 눈 반짝반짝 뜨고 빛나게 비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카풀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우리 함께 카풀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제가 빼먹었네요. 청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 온세대 새벽기도회인데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도 많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요. 은빛교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온세대 새벽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자세히는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크게 뜹시다 라고 해주세요. 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지금 우리는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기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축복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크리스마스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예수님에게는 크리스마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편히 계실 수 있었었는데, 하늘에서 모든 권리와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오셔야만 했던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우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시간 안에 시간 밖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동일하게 동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공간 밖으로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역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이 시간 속에 gat혀서 몇 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인간들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역을 다시 회복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이 복음서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는 시간 안에 갇혀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곳에서 갑자기 출현하시고 나타나시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여기도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저기도 나타나셨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였지만 부활하시고 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똑같이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이 내려놓음의 마음, 비움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움의 마음, 내려놓음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채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고 단체 사진을 딱 보여주면 누구부터 찾아요? 나부터 찾아. 나 어딨나? 그것부터 딱 찾기 시작합니다. 또 똑같은 나이에도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신다, 동안이시다라고 말씀해 주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나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좋고 싫고가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또 외모가 뛰어난 분들은 모든 것을 외모의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괜찮은 분들은 보면은 이 사람 부지런히 산다, 이 사람 참 열심히 산다, 자기를 관리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속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얼굴은 예쁜데 속은 안 예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스펙이나 배경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학력이 높으면 인품도 높은 줄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속마음도 똑똑한 줄 알아요. 속마음도 깨끗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스펙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도 수준이 높고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고 나쁨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안 하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또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헌신과 봉사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또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세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의 마음과 겸손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온유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온유함과 겸손함, 여기 헬라어 성경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유함이 겸손함이고 겸손함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원문에서 보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아래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제 아래에 둔다. 그러면 어떤 통제 아래에 두느냐? 자기의 힘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휘둘러 버릴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그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똑똑함을, 내가 갖고 있는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희생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과 권력을 내 마음에 두고 휘둘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진두지휘 하시는 게 아니죠. 통제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두신 마음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아래에 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권한을, 권세를, 어떤 힘을 성경 말씀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아무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도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뭘까요? 아주 고품격 있게 말씀하신 거지만 그냥 단순한 말로는 하나님 이거 하기 싫은데요, 이 이야기거든요. 십자가 지기 싫은데요. 이게 예수님의 진짜 육신의 속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비록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신성, 영적인 몸도 영적인 마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예수님의 마음을 두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마음은 비우심의 마음, 내려놓음의 마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은 아무리 내 생각이 이거지만, 내 뜻이 이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얘기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강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힘을 감정 가는 대로 휘둘러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힘을 말씀의 통제 아래 두고 살아가는 이 비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것은 낮추심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추심의 마음.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의 마음, 낮추심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을 낮게 여긴다, 높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보니까 남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해요.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나만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적으로 하고 살아가니까 남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들을 나보다 높게 또 나보다 낮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왜? 나만 중요하니까.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오셨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다는 것은 인간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하찮게 피조물로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그냥 위에서 인간들은 피조물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부리시면 되니까, 쓰고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 아십니까? 인간은 그래요. 나보다 뿐만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낮춰요.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를 높여요. 그게 인간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게 여깁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게 여겨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남은 불편하든 말든, 남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만 편안하면 돼요. 나만 중요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추심의 참 모습은 나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남도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고, 또한 십자가를 지실 일은 더더욱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중요하신 분이셨군요 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이 낮추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은 뭐였을까? 그것은 버리심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이에요. 우리는 내 시간 조금 손해보는 것, 이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자존심 조금 손해보는 것, 이것도 내어놓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소중했던, 가장 중요했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버리심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건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건 다 주었다는 거죠. 그냥 일부분 주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우리는 10분의 1도 내는 걸 힘들어해요.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24시간 중에서 24분 주를 위해 내어놓는 것도 힘들어해요. 내 인생 중에서 주를 위하여 드리는 이 시간 또한 힘들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MZ세대들은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했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인간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씩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공항에 집결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결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단기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현직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전직 장관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같이 모이니까 공항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공항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프리패스하지 않았다고, 바로 프리패스 시켜주지 않았다고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 말 나오잖아요.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라 국회의원이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왜 알아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소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이 이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가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국회의원님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집사님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대회 단기 선교를 가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말국간에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좀 눈을 들어 보세요. 저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다 캐리어 옮기고 있고, 자매들도 그 무거운 짐 다 옮겨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건데, 지금 여기에 국회의원으로 오신 것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종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습과 종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캐리어 옮겨야 되고, 같이 줄을 서서야 되고, 같이 여기에서 동행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저기에 앉아 있고 저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명함 하나씩은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 서고 같이 움직이시잖아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들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비유로 그분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를 옮겨 놓는 건데, 사람들은 이 쥐꼬리만한 권한과 권리와 권력만 있어도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해요? 나는 일반 사람들과 클래스가 다르니까 이 정도의 대우와 대접은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 행동은 해도, 이 정도 어떤 이 요구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품어야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것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종의 모습,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특권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욕심의 보따리를 비우지 않으면 하늘의 새 것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의 이 보따리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고 싶어도 새 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 것으로 꽉 차 있는데,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버리심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의 이 비우심의 마음과 낮추심의 마음과 또 이 내려놓으심의 이 마음들을 품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리게 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축복을, 상급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채워주심과 높여주심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이전에 없던 새 은혜가, 새 감사가, 새 축복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부어지고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우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축복들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옛것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현자가 이런 말을 기록해놔서 내가 메모를 해놔서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해보는 일에는 경쟁하는 사람이 없고, 희생하는 일에는 시기하는 사람이 없고, 양보하는 일에는 질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왜 계속 띄워주실까요? 한 번만 더요. 왜 내 주변에 경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많을까요?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또 옆에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도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희생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양보하는 일에 참여하게, 이 지금 다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해보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양보하게 되면 내 주변에 경쟁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질투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내 주변에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만 있지,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비움과 낮춤과 버리심의 마음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며 박수받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우심의 마음과 낮추심의 마음과 버리심의 마음을 우리들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부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은 우리들이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정비하고 정돈하여서 2026년을 시작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 동안 주여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 사역을 통하여 묵은 땅이 기경되듯이 새롭게 기경되어질 것들이 기경되어서 영적인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어나는 광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늘이 열려있고 미래가 열려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 비우심의 마음과 낮추심의 마음과 버리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강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항존직 은퇴 추대 취임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내년부터 시작할 우리 월드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부모님을 따라 또 선생님을 따라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안수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